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면서 9월을 맞이함과 동시에 또 첫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참 무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비가 안 와서 엄청나게 지금 물이 부족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을 아마 이제 선포하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지금 공무원들이 대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지역마다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조그만한 이 땅덩어리 안에서도 서로서로의 입장이 참으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과 조건에 매여서 삶을 살아갈 때는 늘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구원받은 삶, 세 번째,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맞이한 세상은 완전히 이제 새롭게 재편된,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것이나 또는 집이나 안전한 거처라든지 살아갈 방법들이 모든 것이 막막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갖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노아는 또 예배자의 삶으로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복을 주시면서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과연 어떠한 것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9장 7절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많이 본 말씀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득하다라는 것은 또 히브리어는 또 충만하라 이런 뜻으로 또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또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복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인간의 죄가 없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상태였다면 지금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후에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그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특별히 또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열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자체는
보면 아주 유사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가득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 7절은 이러한 9장 1절에서 또 동일하게 말했던 이 말씀이 이어서 9장 7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해서 뭐냐면 그 땅에서 또 한 번 더 번성해라 라고 말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보면은 그런 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인데 동일하게 9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까지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9장 7절에는 여기에 더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라. 이게 뭐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개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즉 그 땅에서 한 번 더 번성해라 라는 말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서 번성하라. 왜 이 말씀을 덧붙였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땅이라 할 때는 보통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절과 7절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댔죠.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생육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번성하다는 것은 숫자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까지는 1절과 7절 그리고 1장 28절에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1장에서 말했던 거는 일단은 상황 자체가 다르댔죠. 하느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그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모습이고 지금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홍수 심판을 이후 또 새로운 세상을 여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상태도 다릅니다. 아담 하와의 경우에 말씀하셨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죄가 있는 상태죠.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이에 더해서 뭐냐면 한 번 더 그 땅에서 우리 쉽게 하면 번성해라, 많아져라 이런 말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 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이끌었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다렸던 그러한 약속의 땅, 즉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라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땅에서 가득해져라, 많아져라, 번성해라 라고 했던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그 땅, 즉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하게 또는 가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홍수 심판 이후 구원받은 공동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게 되는 그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가 단순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질적으로 다른 번성,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결국은 뭐예요? 뿌려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따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성취되는 그것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거든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고 파괴되고 훼손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즉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성취하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부활과 또 하늘의 모든 영광을 취하는 그런 승천하고 승기받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구약에서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우리가 밟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한 삶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또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된 삶, 즉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은 딴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삶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내 한 사람 구원받고 또 경건하고 또는 천국 가는 그러한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먼 훗날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삶은 예수를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전 삶의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가장 삶의 원초적인 그러한 거처가 되는 가정,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각각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재능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즉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소비하고 또는 무언가를 공급하고 다양한 삶의 상식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번성해라, 이 땅에서 충만하라, 이 땅에서 열매 맺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번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 즉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여신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 같지만, 연약함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로서 노아가 드러낸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노아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위에 여신 새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또 구약의 표현을 하면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이런 시작은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또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이 세상을 맞이하는 세상과,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우선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의와 또는 헌신과 섬김으로 힘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또한 직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곳곳에 말씀이 스며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되어지는, 또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양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취하고 그 가운데서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적용되어지고 살아 역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들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도 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삶에서 십자가가 없는 삶은 실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가짜 구원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결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이웃을 위하여 또는 서로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삶을 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번성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들을 진정으로 맛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관념적이라든지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말로만 허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문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충만히 받고 이루는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거룩한 사명을 지는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바가 무엇이냐? 첫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영적인 번성을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갖가지 제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우리가 종조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헌신과 섬김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즉 그 땅을 번성하게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고 악할지라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이 복음의 빛이 근본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멀리 생각하는 것은 차우선을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지지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맞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러한 삶에 동참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처럼. 창세기 9장 7절 말씀은 단순히 인류의 번영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한 지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실히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받은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